할렐루야. 2022년 겨울방학 교리 에센스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10계명 2부 이웃사랑 파트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에서 113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0계명의 전반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4강에서 다뤘고요. 오늘 5강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파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책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많은 책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청소년을 위한 교리문답이라고 해서 독일 인문과 고전, 특별히 그림들을 사용하여 소개해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전체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초 양육 교재로 소개되어 있는 이 책 소그룹 양육 교재 책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책을 사용하여서 전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른 번역을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삶을 읽다라고 하는 책으로 설명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저는 사용하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앞서 있었던 청소년 교재와 양육 교재를 활용하였고요. 이 책은 짧게 10계명만을 따로 떼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의 10계명 파트만을 코르넬리스 프롱크 그 저자에 의해서 그의 식견을 가지고 짧게 소개한 책인데 10계명만을 따로 이해하기에는 참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오늘은요,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 계명 자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나 됩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 다루는 양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포인트로 살펴볼 텐데요. 각 챕터 질문과 답에 대한 정리하는 페이지가 나올 때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연필 그림이 사용되면 정리하는 페이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전체 강의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강의를 따라간다는 의미로 저희 강의를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에서의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계명은 5계명인데요.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질문은 104문인데요.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한 의미,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요약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 대상이 있겠죠?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부모이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의 내용인데 그러니 마땅히 이에 대한 설명도 부모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흔히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50년대, 60년대 아주 예전 세대를 겪어오신 분들이 흔히 보릿고개를 겪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절에는 쌀이 없어서 굶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손주 녀석이 듣다가 할아버지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왜 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그저 웃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럴 걸 그랬네 라고 웃고 넘어가죠. 자, 여기에서 이 손주 녀석과 할아버지가 말한 단어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한 쌀이 없어서 굶었지라고 하는 것은 쌀로 대표된 모든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손주는 그냥 쌀이라고 하는 단어, 그 대표성에 대한 의미가 아닌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계명도 이런 제의적 제유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쌀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의 한 하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소개하는 것,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체 권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면 무엇인가요? 공경해야 할 대상이 정해졌는데 그들에 대한 요구는 이렇습니다.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할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의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본 번역 중에 아까 청소년 교재라고 했던 책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자, 부모, 권위를 부여한 모든 위에 있는 분들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 예,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한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은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공경을 하라는 거죠. 자, 진심 어린 공경을 하라라고 하면서 한 줄 두 줄 더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104문에 대한 답변의 또 한 답변은 이겁니다. 합당한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 가르쳐줘서 따르게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책에 오늘 답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모든 좋은 가르침, 징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따른 합당한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부모로서 권위자에게 요구되는 내용 또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합당한 가르침과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합당한 옳은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가르침과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모 권위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라 이지요. 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명령이 주어지는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은요.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 순종하라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이 합당한 순종의 범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요구 내용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오해받았습니다. 사울에게요. 의도치 않게 오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고 공격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를 해할 수 있고 자기의 그 공격으로부터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라고 하는 것에 순복함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5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권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5계명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계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6계명의 내용은 105문에서 107문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5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6계명에서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라고 질문하는데요. 답변입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답변인데요. 답변에 대한 의미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 6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 장면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답변에는 그것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라고 소개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금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금지합니다. 해치거나 죽이는 것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더 넓은 범위의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전제 역시 딱 하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하지 말라고, 해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거룩한 자다,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 고귀한 존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하는 일을, 살인하는 일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 생각, 말, 몸짓,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도 한답니다. 예, 생각으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켜요. 미워하는 것을 말로 하고요, 몸짓으로 하고요, 행동으로 합니다. 해치고 죽이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요, 크리스찬들이 6계명을 대면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을 읽어서 이 문장만을 생각해서 나와는 좀 무관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범죄하는, 다시 말해 어기게 되는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살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이 넓은 의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10계명에서 특별히 6번째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자신에 대한 것, 이 내용이 대상을 설정하고 있어요. 누구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하여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범위, 나의 범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일로 식사, 음주, 노동, 그 밖에 어떠한 놀이, 오락 같은 것을 포함하여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또 잘못 어긋나게 하는, 중독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요, 이 요구하시는 목적, 요구 방향이 있는데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국가가 칼을 가지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간이 되는 그 금지사항 요구의 핵심은 복수심이 또 다른 미움과 명예훼손과 해치는 일과 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또다시 미워하게 하는 행위며 해치는 사람에게 도리어 또 해치려고 하는 공격하는 본능,
반응, 복수하려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요구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국가에 기능을 주었답니다. 뭐예요? 국가가 칼을 가진 이유가 이거다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겁니다. 국가의 제도권 아래 국가를 맡기셔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국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 구조 아래 보복에 의한 살인을 막고자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의 오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답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계명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요.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죠.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예,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6문의 답변에서 그것들을 그러한 내용, 그 모든 살인 이전에 벌어지는 행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살인으로 가는 전초이지만 그 시작 자체를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여기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7문도 있습니다. 107문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이 역시도 아닙니다.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여기까지 한번 먼저 설명해 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시기, 증오, 분노, 정죄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요구하는 것이 인내와 화평, 온유, 자비, 친절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고 라고 설명하고요. 그로 인해서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 전조가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안 미워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적극적인 범위까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7문인데요. 이렇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순종했다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킨 게 아니래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뿐인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일까지를 합니다. 보호하는 일을 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일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선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이 선 자체를 또한 이 사랑, 다시 말해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 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God.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길고도 깊은 계명의 의도를 살펴봤는데요. 7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계명의 내용 108문에서 109문까지 다루는데요. 내용은 이렇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계명 108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요구, 원하시는 것은 답변입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답변했는데요. 자, 이 답변에 대한 노트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제는 무엇인가요? 전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의 전제는 딱 하나, 첫 번째 출발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 즉 부부로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저주하심, 그 저주라고 하는 모든 것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부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그 요구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 범위는 뭔가, 이것을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그런 부정한 행동, 부부로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 그것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런 부정에 관한, 다시 말해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을 모든 행동과 생각, 모든 것까지를 다 미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긍정의 의미로, 더 나은, 더 큰 넓은 의미로 나를 지키기 위한 건데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보기 위해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 이 세부 사항 답으로 주고 있는데요. 뭐예요?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혼인 관계에 있음으로써 이 간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사람 또한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신에 있는 사람이 다른 무언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성관계를 가져도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으로 지금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기준 아래 이것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야기시키지 말라, 발생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질서, 기준을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기준 아래서 이 혼인관계 독신으로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되는 모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살펴볼 텐데, 109문이 이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제 말을 금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직접적인 것들만은 부정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뿌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살인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에 전조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왜요? 그게 살인의 뿌리, 죄의 뿌리였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정한 생각, 행동, 말, 몸짓, 욕망,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의미,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제자 훈련 내용 중에 경건 생활을 다루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 생활을 다루는 과정 중에 영적 순결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순결,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거든요. 그 내용을 다루는 중에 자매반이 있었고 형제반이 있었는데, 형제반 그룹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주간은 영적
금식 주간으로서 그 유혹되어지는 영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육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을 차단하는 영적 금식일로 한 주간, 두 주간 실천해 보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보는 것, 그런 것을 실제로 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청년들이 했던 일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그 본인이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리가 있답니다. 2-4번에서 타고 뭐 4-2번을 갈아타면 제일 빠른 코스로 자기가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패턴으로 갔었는데, 이 친구는 영적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영적 금식으로 그 세상적인 것들을 굶기겠다, 보지 않겠다, 눈을 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적 금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그 순서 라인을 바꾸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늘 타는 그 갈아타는 환승에 큰 광고판이 있는데 항상 약간의 선정적인 그런 광고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뭐 스타킹 광고라든가 뭐 이런 광고들이 꼭 구두 광고나 이런 것이 좀 선정적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지 않고 지나가기 위해서 다른 라인으로 돌아가겠다를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친구는 홈페이지 뭐 뜨는 게 무슨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좀 덜한데 어떤 포털 사이트가 첫 번째 검색으로 되면 광고 같은 것들, 뉴스 같은 것들이 밑에 따라 붙는데, 거기에 그렇게 또 음란하거나 또 다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유혹하게 하는 내용들이 더불어 붙여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클릭하자마자 켜지는 홈페이지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 결정하고 한 주간을 실천했었습니다. 뭐 교회 홈페이지를 켜놓기도 하고 뭐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좀 더 본인이 예전보다 다른 선한 것들을 검색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자기가 공대였는데 공대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 자리에 꼭 서점이 바로 있는데, 서점에 공대다 보니까 맨 앞에는 어떤 선정적인 내용의 그런 잡지, 합법적인 잡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지가 늘 그 앞에 유리 앞에 제일 정면에 보이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서 서점을 보면 딱 보이는 곳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자기는 결정한 게 걸어서 올라가겠다, 공대 건물까지. 자, 이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고 한 주 동안을 실천하고 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애써서 이 일들을, 굶기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된 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에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서 더 큰 유익을 누리기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이기는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홈페이지를 결정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갔던 친구는 말씀을 더 듣게 됐던,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다른 시간을 더 충족하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간증 등 그 친구들이 주셨던 간증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넓으심,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걸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준비하는, 거룩한 전우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연애할 때 차를 깨끗이 청소하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귀한 손님을 집에 방문하고자 초대하고 방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자, 8계명 계명으로 넘어가 보면 110문에서 111문까지로 정리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질문입니다. 110문의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되나 부정품, 위조 화폐와 그리고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것이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한 노트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보죠. 금지하라라고 하셨는데 금지하는 것 그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요. 도둑질과 강도질 같은 것, 즉 국가의 법 처벌하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금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더 큰 넓은 의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모든 속임수와 관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것들이 있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서 물건을 속이는 겁니다. 80g만 담아도 100g이라고 표시되는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부정품을 가지고 정품이라고, 다시 말해 이것이 가품인데 정품이라고 속이는 일도 하고 위조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제품의 퀄리티가 이만큼이 아닌데 우리는 이만큼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 넘기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여서 그것을 내 것인 양 얻어가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거짓 저울, 자나돼 이런 것들이죠.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요 물질에 연약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약한 자의 입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 고리대금을 하는 것, 이것 또한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런 물질을 가지고 행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성을 가장하지만 합법성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8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도둑질이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내용을요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세물교 플러스 책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길고 많은 양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요 이 길고 많은 양 대신해서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정효석 씨가 쓴 책에서는 17가지로 세부 내용 항목을 설명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다 하기보다는 칼빈이 얘기해준 도둑질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자, 도둑질의 4가지 유형. 첫 번째 뭡니까?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관계로 속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 역시 그것이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도둑질이죠.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셋째로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간사하고도 간교한 행위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것은 역시나 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간사한 행위, 간교한 행위 역시도 도둑질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 감언이설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서 이거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속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도둑질의 유형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요? 답변입니다. 111문의 답변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도둑질하지 말라였다면 도둑질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범위입니다. 자, 적극적인 범위는 뭔가요? 지금 금지하고 있는 내용 아까 나왔던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 이웃의 유익을 위해입니다. 자, 8계명을 다루기 위해서 핵심 되는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을 텐데요. 이 물질,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물질이라는 걸 전제하는데 그 많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누구 겁니까?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의 그 모든 물질의 소유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계명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모두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얻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소유를 얻으려는 모든 행동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요. 사용하는 것, 아까 말한 소유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쓰는 방법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1문 뒷문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잘 쓰기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며 성실하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함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더 가지고 있다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하고 그 유익을 쓰는 범위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넓고도 깊은 범위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네가 일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성실하게 그것을 일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일하는 거다.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다. 이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9계명은요 112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이 계명 112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112문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에 대한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이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약하면 이런데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서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거짓 증언이라는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이것도 또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왜곡하는 거요. 구체적이죠. 또요. 뒤에서 헐뜯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그런가 하면 성급하게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여서 내가 성급히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에도 성급한 그 정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내용을 이렇게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죠. 이런 범죄, 거짓 증거하는 일로부터 탈출하는 것. 자, 원인을 알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요. 모든 거짓과 속이는 그 모든 일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일이랍니다.
마귀의 일 아래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 일을 범하지 않는다. 죄가요, 누군가를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마귀가 속한 일이고 마귀가 주도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구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결과, 다시 말해 그 마귀의 관계에, 마귀의 일에 빠져서 내가 성급하게 왜곡하거나 거짓 증거를 해버리면 그에 따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 그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 자, 요구 사항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일까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사단, 거짓 증거하는 마귀의 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실제 진리만을 사랑하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 자, 그러므로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기보다, 다시 말해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판단하거나 말하려고 할 때 이 계명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말의 포커싱이 아닌 내가 이웃에 대해 생각하려고 할 때 다시금 떠올려서 경계하고, 아까 말한 마귀의 일은 이런 일이지라고 하는 것, 또 그 결과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지라고 깨우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일이지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종합해서 기억하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10계명, 10계명을 넘어오는 이것은요,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종합하여서 다시금 마음의 의미로 받는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웃의 어떠한 집부터 소유까지를 탐하지 말라. 이거 앞에서 한 내용 아니에요? 라고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웃의 아내,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뭐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건데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이것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13문의 질문에입니다.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노트, 요약 정리를 한번 보시죠. 자, 금지하고 있는 내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내 아내를 탐하지 마라.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욕망, 그 되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 대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율법, 다시 말해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다 마음으로 품는 것을 지금 포함하기 위한 설명인데, 자 보세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까지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계명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관한 명령입니다. 명령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계명에서도 모든 계명 하나라도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모든 명령, 계명이 하나하나 그 원인이 되는 탐심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포커싱이 더 있습니다. 탐심을 절제하는 것 때문에 모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일,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 힘써야 되는 것, 이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볼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죄는 미워하고 의는 좋아해야 된다.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지켜내는 마음 근본의 탐심을 제하는 방법이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신문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소개해 주는 113문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특별히 10계명에서 전반부 하나님 사랑 파트를 배우고 이웃 사랑 그 파트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앞의 내용 중에 계명들을 의미 있게 살펴보시면서 노트로 한번 적어보시죠. 계명의 내용을 쓰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일을 해보시고 그것을 내 말로 바꿔서 자녀에게 전달해 보시거나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해보는 것이 이번 주간의 숙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제를 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겨울 방학 특강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늘 5강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잘 보내시고 더 신앙 안에 든든해지는 모든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